샬롬. 네,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 시를 국어 시간에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동주는 눈물의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의 시를 살펴보면 시집 전체에 슬픔이라는 주제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윤동주는 학교를 다니며 그의 마음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민족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체포되었고 2년의 투옥 끝에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이라는 주제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 오빠 나사로, 둘째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런 마리아를 잘 챙겨주는 집안의 의젓한 맏언니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집의 가장이었는데 인물도 잘생기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었고 예수님도 이런 나사로를 각별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던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르셨다고 합니다. 세 남매는 의좋게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소식은 두 자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누이들은 오빠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리고 속히 오셔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빨리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누이들의 간청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두 자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계속 이어졌지만 결국 오빠 나사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의 가장이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자 행복했던 이 집안이 금방 큰 슬픔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은 마치 두 자매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누이들에게 도착하십니다. 그 사이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돌무덤에 안치가 되었고 무덤에서 부패된 시신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 들어오시자 마리아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주들이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대체 주님 어디에 계셨냐고 마리아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었지만 누이들이 그것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섭섭함과 함께 야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자매는 하염없이 울었고 이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 이것을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으면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죽음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관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즐거움도 슬픔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지만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의 상황에 공감해주며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또 값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3번을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백성들이 온갖 죄악과 불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상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극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시다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단어 다크리오는 슬픔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리 높여 운다라는 뜻의 클라이오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을 표현한 모습으로 당시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들에게 잘 말해줍니다. 주님의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죽음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인간을 보시며 예수님이 흘리신 깊은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질병들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 흘리신 눈물은 새로운 시작이요 슬픔이란 계절을 기쁨으로 바꾸는 계절의 소슬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무덤 앞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들 앞에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명령에 아마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대답에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슬픔에 빠진 마르다는 믿는다 대답은 하였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가 이르러서야 사랑하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과 태초부터 계셨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믿음 사이에는 그 무게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지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머리 위로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요, 자신의 허물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옮기신 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 안에서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수건에 쌓인 모습의 한 시신이 걸어서 나옵니다. 팔다리가 아직 뻣뻣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예수님은 그의 붕대를 풀어 자유롭게 놓아다니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무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 능력 앞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명시하는데, 나흘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전통에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다 여겨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당신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사로처럼 뻣뻣한 경직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슬픔 속에 짓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불가능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덤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관계 앞에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주님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 위에 합쳐질 때 그 눈물은 소망의 씨앗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죽어가는 자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눈물이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믿음의 자리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는 자신의 병을 정확히 모르지만 의사는 제대로 진찰을 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폐부까지 훤히 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슬픔을 벗어버리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할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눈물들을 흘립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속상함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쏟은 그 눈물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눈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것 같이 우리의 눈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관심은 눈물이었다. 이 책의 발췌문을 살펴보면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며 이어령 선생님은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힘의 논리나 땀의 논리가 아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오직 눈물의 논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내일의 환희를 준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도 함께 오셨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거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단지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는 눈물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눈물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환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윤동주는 그가 쓴 서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삶처럼 슬픈 자들을 눈물로 끌어안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함께 흘릴 때 이 세상의 온전한 치유와 함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직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그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아파하고 슬퍼하면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학교를 생각할 때 탄식이 나오면 학교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민족을 생각할 때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눈물 흘리시고 무덤 앞에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옵니다. 절망 속에 갇힌 우리에게,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쌓이는 만큼 그 위에 주님의 은혜도 함께 쌓여갈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따르겠지만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한다면 슬픔이 지나고 다시 생명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크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밝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